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인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무비보셋 감사로 말고 긍휼로 바꿔주세요. 긍휼. 다윗과 무비보셋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율절이야?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무비보셋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다윗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죠. 종도 20명이나 됩니다.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습니다. 이 시바를 누구에게 주셨죠?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누구처럼요? 왕자의 격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줘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12절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 시바는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종이 있었고 아들들도 많았죠. 그래서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와,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다리 저는 절망스러운 신분에서 격상이 되는데 왕자의 신분으로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오늘 이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어디에서 먹어요?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딱 여운으로 남겨놓죠. 역시 영국으로 연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발로 다 절었더라. 마지막에. 저는 항상 요즘 이제 이런 그 역사서를 보면 막 그 연출하고 싶은 막 욕심들이 막 떠올라서 그 장면이 막 상상됩니다. 막 두 발을 다 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고 거지 같은데 그 무비보셋의 신분
다윗과 그 사울 가문의 싸움이 있었죠. 결국 사울의 가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누구예요? 그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딱 살아남은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어렸을 때 떨어져서 이 다리를 절게 되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살아남은 게 불편해요. 와, 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더 속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사울 왕, 그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기도 역시 원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평생이 괴롭다는 거죠. 남은 평생이 괴로워요. 거기에다가 상황은 어때요? 두 발 다리 다 저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누려지길 원합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없습니까? 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패하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 무비보셋밖에 없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지만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떠올리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박나연 자매님 왜 기분 나쁘세요? 네, 박수 한번 받고 싶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은요, 지금 무비보셋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갖춘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살아있는 게 불편한 상황인 건데, 지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긴 이후에 사울의 후손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1절에 나오죠. 1절 볼게요. 제가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여기까지 딱 찾는 장면에서는 살아남은 자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저 중요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무슨 약속을 했냐? 다윗과 요나단 그 관계 안에서 우리 그때 처음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나단이 다 왜요? 맞아요. 네, 여호와께서 12절. 네, 성경을 찾을까요? 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빨리 넘겨주세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1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조금 템포를 빨리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맹세를 보고 이 맹세했던 것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살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누구로 인해서 살았죠? 요나단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예요. 사울의 시종 시바는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로 소개하죠.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 말씀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잘못 띄었어요. 사무엘 한데 사무엘 상으로 띄었는데요.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한데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안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죠.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8절에 나오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같이 여기죠. 왜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보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기준도 안 되고 실력도 갖추지 않고 받아도 안 돼, 받아도 또 금방 흘려보내는 어떤 모습이요? 무비보셋처럼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모습.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저도 가끔은 제가 죄에 눌려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런 연약함 속에 생각이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글. 초라한 나를 다윗은 무비보셋은 지켜줄 뿐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지켜줄 뿐 아니라 왕과 식탁을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가족도 이렇습니다. 저는 다리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암울한 삶에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무비보셋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맹세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소주제 1번에서 뭘로 단어를 좀 바꿨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요나단과의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장면이죠. 무비보셋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맹세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빨리 아무런 자격 없는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최악의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지금 나에게 있으면 내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내가 그 왕의 식탁에 올라갈 만큼, 들어설 만큼 신분도 자격도 되지 않는 자예요. 누구처럼면 무비보셋처럼 스스로를 개같이 죽은 개예요. 그냥 살아있는 개도 아닙니다. 죽은 개, 아예 가치조차 없는 존재, 가치조차 없는 존재, 즉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고 자랑할 것 없고 자격 갖춘 것 단 하나 없는 왕의 식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시는 장면이에요. 초대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가 아니에요.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까?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요나단과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의 맹세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합니까? 요나단처럼 대하는 거예요. 비록 사울의 손자이긴 하지만 자기와 문제가 있는 가문이지만 무비보셋을 요나단과 같이 대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이 왕의 식탁에 초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모시면서 초대하면서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떠올리신 게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우리를 보시며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아무런 자격, 죽은 개와 같은 살아있는 그 존재, 그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될 만한 그 인생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그 식탁에서 교제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부르세요.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왕의 식탁으로 모셔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딱 와서 초대를 받은 다음에 난 왕자야, 음식 갖고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서의, 즉 실제 왕자는 아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왕자의 취급을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감당이 되질 않아요. 무비보셋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 안 갈래요,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늘 은혜에 빚진 모습이에요. 그 은혜 앞에 견딜 수 없는 부담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것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뭘 느껴야 돼요?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어요. 스스로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초라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언제 초라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죠? 저는 단언컨대 전 이거예요.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놈의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격 없다고 끝내 계속 자격 없다는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찾아요. 찾아. 혹시 살아남은 자가 누구 있느냐? 그래서 한 명 찾았는데 그것도 온전한 사지를 갖춘 사람도 아니에요.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찾아서 뭐 하려고요? 뭐 군대에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쓰려고 찾은 겁니까? 써먹으려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찾으신 겁니까? 나로 인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관계인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뒤집으셨어요. 버림받아 마땅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아요. 김영진 목사님 아멘만 들리시면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볼게요. 반주는 그냥 알아서 감동되는 거 하세요. 네, 관계 회복에서 권위 회복으로.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나누고 내일은 이제 무비보셋 이어서 또 나눌 거예요. 무비보셋 전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아서. 무비보셋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이런 나도 주님이 받아주시,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무비보셋.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쫙 묘사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대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갖고 있었던 밭,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땅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땅 차지한, 그 어떤 땅을 차지했느냐, 얼만큼 차지했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는지는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가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지금 무비보셋이 땅을 취할 만한 자격도, 그 어떤 노력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얻어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양자예요. 양자.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닌데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양자의 은혜.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런 왕자의 대우를 받았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군 위치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떠올렸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를 띄워줘야 되는데 영적 권위의 회복. 여러분의 각자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그 권위는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요나단을 떠올려요. 불 좀 꺼주세요. 요나단을 떠올리죠. 요나단이 이어가지 못한 왕자의 삶을 무비보셋에게 부여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과거의 왕의 권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권위도 회복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뭔가의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은 나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영적인 권위 역시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아무런 자격이 내게 없어서 하나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영원 불변의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격들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충분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돼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돼서 진짜 부족하다라는 이 단어도 맞지 않아요. 아예 부족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문제예요. 내 존재라는 게 죄악 덩어리여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부담이고, 어쩌면 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을까? 왜 살아남았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왕의 짝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처절하게 아주 나의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살피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요, 나 스스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나를 왕의 자녀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식탁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탁으로 인도하셨다는 건요, 나와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두 다리 절고 있어도, 그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원수 같았어요. 이전에 그 사울과의 갈등 관계 원수의 신분이었어요. 마귀로 인해 죄의 총노릇하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원수된 관계를 오늘 바꿔주십니다. 복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의 약속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